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29장.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10절에서 14절까지 영은자매님 읽어볼까요?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묽은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껍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으로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방금 봉독했던 여러 말씀들은 모두가 다 표징적인 것들이죠. 만약에 이런 말씀들 안에 어떤 표징적인 뜻들을 간직하고 있지 아니한다면 성언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거룩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언이란 말이 거룩한 말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인류를 구원하는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와 같은 것들 안에 어떤 영적인 표징들이나 표의들을 간직하고 있지 아니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거룩한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굉장히 깊은 비밀들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사람이라면 능히 이해하고도 남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이 문자적인 뜻들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뜻들을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아무도 없다라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해석을 하는 것만큼 오류에 빠지게 되고 또 왜곡되어서 이해된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의 뜻이죠. 알지 못하는 것을 해석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잘못된 것들을 도출을 해낸다, 만들어낸다 이런 말하고도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편적인 개신교에 속한 자들이나 또는 카톨릭 교회에 속한 자들이 수도 없는 많은 해설서들을 강해서니 뭐 해서 많은 해설서들을 만들어냈죠.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잘못된 책들이 난무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팽배하게 모든 것들 안에서 이미 차지하고 있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보다 권위 있는 어떤 사람들이 그 책을 만들어냈다, 해설서를 썼다 라고 하면 그 해설서를 있는 그대로 믿고 그리고 거기서 또 다른 어떤 것들을 자기가 해석해서 또 만들어내게 되죠. 그렇게 해도 궁극적으로는 교리들이 다 왜곡되고 교회에 속한 어떤 진리들은 다 소멸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개신교회에서 자기들이 할아버지라고 믿고 있는 누구예요? 켈빈. 켈빈도 역시 마찬가지죠. 썼던 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켈빈이 썼던 책들, 루터가 썼던 책들도 내용도 다 동일한 것이죠.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 어떤 것들에서 만들어내는 것들을 가지고 그들은 교리 삼아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한 것입니다. 역시 카톨릭 교육도 내나 동일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들을 만들어놨는데 잘못된 만들어낸 것들에서 또 다른 어떤 것들을 만들어낸 것을 계속적으로 추론해가지고 왜곡된 교리를 만들어내고
그 왜곡된 교리가 마치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것 같이 그들은 시인하고 고백한 것에서 교회가 종말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은 빤한 이야기죠. 그래서 계시록서에서 보면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해가 어두워지고 해가 빛을 내지 아니하고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안에서 떨어졌다. 대풍이 불었는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다 떨어졌다. 내용도 똑같은 말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은 잘 보시다 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그럼 어떤 자들에게 알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럼 누가 그럼 성경 말씀을 압니까? 누가 성경 말씀을 그러면 문자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단순해. 그렇죠? 누가 그럼 하늘에 속한 자냐라는 건 또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하늘에 속한 자입니까? 그럼 도대체가. 그랬더니 계시록서에 보면 해답이 나와 있어요. 계시록서에 보면. 누구에게 계셨다고요? 누구에게 계셨어요? 네? 누가 썼어요, 책을? 요한이 썼단 말이에요. 요한이 뭐였어요? 삶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 나는 말씀을 잘 몰라. 문자의 뜻, 영적인 뜻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단순히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가르침을 통해서 선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야, 하나님을 믿는다 한다면 문자적인 뜻들의 가르침 내가 선하게 사는 그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 아니냐. 어떻게 이상한 걸 믿어가지고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느냐. 나는 그건 도저히 이해될 수가 없다. 가르침에 따라 내가 선하게 사는 그 자가 성경 말씀을 믿는 자 아니고선 누가 믿는 자겠느냐.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에 깊게 가르침들을 새기고 삶 가운데서 실천하면서 사는 자들. 네? 실천하면서 사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자들에게 말씀의 영적인 뜻들이 가르침 무엇이란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는 성경 말씀의 가르침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합리적 이성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 합리적 이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왜 그들은 성경 말씀의 가르침들을 합리적으로 이해한다 그러죠? 왜 이해한다 그래요? 가르침들이 그것이 맞다고 이해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다 그러죠? 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공부했죠, 우리가. 주님 사랑에서 비롯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 근데 그 사랑의 성품과 유사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나도 동일하게 그 빛을 드러내야 안 드러내요? 예? 유사한 빛을 드러내야 안 드러내요? 드러낸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진리 빛하고 내가 간직되어 있는 선에서 사랑에서 말미암아 발출되는 그 소위 빛이라고 하는 것이 유사해요, 안 유사해요? 유사하다니까 그게. 같은 카테고리 영역에 머물러 있다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이 맞다고 시인한다니까요. 맞다고 시인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간직되어 있는 자기 자신 스스로가 사랑이라고 하는 선이라고 하는 성질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것과 유사하지가 않다 한다면 시인해 안 해요? 시인 안 한다니까. 시인 안 해요. 요즘 정치 상황도 똑같아. 요즘 정치 상황도. 엊그저께 전직 박근혜 대통령 1심 판결이 났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극과 극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간직되어 있는 게 달라. 그러니까 달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모든 일이. 애정의 성질에 일치해서 사물을 보고 자기 것으로 취한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 철학자들은 그걸 왜 몰랐나 모르겠어요. 내가 요즘 인문학, 네이버 인문학
저기 열린광자라고 하는 강의를 뭐 수시로 내가 간혹 뭐 시간 날 좀 듣고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그런 말들 안 하나 모르겠어요. 사람의 생명이 사랑이다라는 말을 하질 않아요. 그들은 의식이다 또는 뭐 정신이다 무슨 지각이다 뭐 이상한 말로 지각은 지식이다 이런 말로 설명을 하고 철학이라는 것은 나와 타와 남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것들을 생각하는 것을 철학이다 뭐 이상한 말로 낱말의 어떤 장난질 같은 이런 말들을 계속 해내요. 어저께는 해겔의 변지법이라고 하는 어떤 뭐 교수가 강의를 들어봤는데 변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의 것을 가지고 이것이 이렇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선하다라고 하는 건 반대로 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선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말하는 변지법을 논리예요. 이것이 선하다는 건 반대로 악이 있다고 하는 반증이라는 것이죠. 맞는 말이에요, 다. 근데 그 말들을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 말씀도 보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넣어주시는 태어남과 동시에 넣어주셨던 그 생명이라고 하는 나무 그루터기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삶 가운데서 소박하게 사는 사람이란다면 가르침을 통해 성을 문자적인 뜻들의 가르침을 통해 성을 소박하게 사는 사람이란다면 그 소박하게 사는 그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명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어떤 가르침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말을 합리적 이성들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것을 남은 자들 그랬어요. 남은 자들. 종전교회가 종말을 맞이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되지 않고 있는 남은 구루터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들어서 영적인 교회를 재건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내적인 것들을 보다 깊은 것들에서 깨닫기 위해서는 선이라는 성질이 주님과 그만큼 가깝게 결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죠. 왜냐하면 선이 더럽혀져 있는 것만큼 잘못 이해할 것이니까 그 말이 거기서 이제 도출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결론을 말하고자 하는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뜻들을 보다 깊은 것들에서 깨닫고 이해하려면은 나에게 간직되어 있는 선이라고 하는 생명이, 사랑이라고 하는 생명이 고유 속성에 속한 악으로부터 그만큼 순수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고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수해지는 것, 순진무구해지는 것만큼 좀 더 깊은 것들 안에서 성경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논리적으로 성립된다는 말은 그 주님 말씀이 질서일치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그러니까 아직도 성경 말씀을 무슨 말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라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주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그 말하고도 똑같은 말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놀랍게도 우리에게 가르치신 뭐냐? 선이 뭐냐 그랬더니 행하는 것이란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그렇게 행하는 것을 선이란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나왔네. 당신이 이 어떤 사람들이 이 영적인 뜻들을 무엇인가라고 아무리 깨달으려고 백날 공부를 해봐야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니까 고대 철학자들이나 내가 아까 철학자들을 언급한 이유가 그래서 그 말하는 거예요. 대응하는 깊은 것들을 영적인 것들을 깨달을 만한 대응하는 생명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들은 결코 알 수가 없다. 아무리 세상 한문적 지식으로 뛰어난다 하더라도 그건 알 수가 없다. 성경 말씀. 그러니까 감춰져 있는 거라서. 그러나 내가 비록 아무리 배우지 못한 무학자라 할지라도
가르침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 말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각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지각한다. 오늘 주제예요. 오늘 주제예요. 전 시간에 공부했던 거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가서 물로 씻고, 자, 아론은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아론 아들들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가장 높은 뜻에서 볼 때는 아론은 신령 선의 측면을 주님을, 아론의 아들들은 신령 인성의 측면을 주님을. 또 다들은 다른 측면에서 설명할 때는 인성 안에서 인성을 지어 지상으로 오신 주님의 입장에서 설명할 때는 아론은 천적인 왕국의 측면에서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실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을, 아론의 아들들은 영적인 교회 측면에서 주님을 표시한다. 이해되셨죠? 자, 회막문으로 데려가서, 회막은 청결을 가리킨다 그랬죠? 자, 문으로 데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입구예요, 입구, 출입구.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결합이나 수용, 적용, 교류, 이런 목적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데려갔다는 말은 가까이 끌어왔다 이런 뜻이잖아요. 적용했다. 결합을 위한 것이다. 라는 말로. 씻는다는 건 뭐겠어요? 정화를 가리킨다. 진리에서 비롯된 정화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정화가 되지 아니하면 청교와 결합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대 것들 항상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이다. 사랑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라고 말할 때 그 이외의 것들은 다 악이다. 이 말이 전제하고 있는 말의 뜻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항상 반대의 것들도 생각해요. 물론 씻는다. 정화를 가리킨다. 또 의복을 가져다가 입힌다 그랬죠. 그렇죠? 의복을 가졌다 입힌다는 말은 영적인 것들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속옷과 에봇 받침과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이렇게 했죠. 속옷은 영적인 극내적인 것들, 에봇 받침은 에봇 받침 겉옷은 영적인 중간적인 것들, 그리고 에봇은 영적인 외적인 것들 또는 자연적인 것들 또는 교리적인 것들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흉패는 뭐라 그랬어요? 흉패는 예? 뭐야? 흉패.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 흉패. 어째? 맞아요. 빛을 발하는 것. 그 말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설명을 했죠? 예? 신령? 진리들의 활동. 예? 활동이란 말을 넣어주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손과 발이 움직이는 구체적인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주님. 그것이 흉패.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그래야지 이런 말들이 다른 데서 언급돼서 나올 때 응용해가지고 응용해서 그 어떤 낱말 문장들을 주제에 위치해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렴풋이 두리뭉실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적용될 수가 없어요. 자세하게 알아야 돼요. 그것이 조효된 상태다라는 말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조효된 사람들 그것을 알아요. 스베덴 보이사도는 빛을 발한다 이렇게만 설명을 했어요. 빛을 발하는 신령 취재 이렇게 설명했는데 다른 데서 보면 신령 활동이에요. 신령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신령 활동은 내적으로 일어나요? 외적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봇에서 그래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주님이 신령 활동, 우리를 간섭하시고 통제하시는 신령 활동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흉패를 했단 말이에요. 정교하게 짰다라는 말은 지혜나 총명이 있다는 것이었죠. 머리에 간을 씌웠다는 것은 신령 지혜를 가리킨다 그랬죠. 그 위에 거룩한 패다 그랬는데 그것이 예배죠. 예배. 그러니까 신령 인성의 침을 주는 자신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해요. 거룩한 패다라는 것은 거룩한 예배다. 그러니까 주님의 신령 활동인데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예배죠. 주님 입장에서 볼 때. 그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오직 주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할 목적에서 영화되셨고 그리고 거기서 발출된 신령 활동은 그것 이외에는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다른 말로 신령 섭리예요. 그것이. 다른 말로 섭리. 그러니까 우리도 또한 동일한 것이죠.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쪼개받은 생명으로 사랑으로 선으로부터 발출되자는 진리들의 활동 안에 우리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들의 활동이 곧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여기서 말하는 패라고 하는 헌신, 예배, 이걸 뜻한단 말이에요. 거룩한 예배, 그것이. 그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곧 진리들의 활동이에요. 그 진리들 활동의 가장 높은 뜻의 이웃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개체번식, 나와 동일한 생명의 전도, 소위 말하면 예? 구원하는 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왜? 나는 주님의 작은 객체니까. 주님 몸을 이루는 작은 객체라니까 나는. 이해되셨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몸을 이루는 사람.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천사. 천사는 주님 자신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주님 자신이라니까. 주님 몸을 이루는 객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냥 위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해요, 안 해요? 그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 속한 사람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주님께 일을 하시듯이 주님께 속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이해되셨지? 무슨 말씀인지. 근데 천사가 일하는 것은 왜 천사가 일하냐 그러더니 천사는 여러 천사가 있죠. 그렇죠? 그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애정의 성질에 일치해서 적용된다 그 뜻이에요. 천사들은. 주님에게서 발출된 모세가 뜻하는 직접적인 신령 진리와 그리고 천사가 뜻하는 신령 진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제가 일하는 주님의 일과 여러분들이 일하는 지금 일이 다르다니까. 예? 똑같아요. 그래서 천적인 천사, 영적인 천사, 자연적인 영인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무슨 치료하는 천사 있고 뭐 전투하는 천사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싸우는 천사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수용하는 대상의 성질에 일치해서 신령 진리가 일하는 것을 천사 그러는 거예요. 심판하는 천사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들에게 옷을 입히고, 자,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관유를 가지다가 그 머리에 부으라 그랬죠? 관유는 신령 사랑에 속한 주님의 선을 뜻한다 그랬죠? 자, 가져서 취하다. 머리에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나 전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모든 것들 안에 있는 주님의 신령 선을 뜻한다 그랬죠? 주님의 신령 사랑. 우리는 반드시 기름 부음을 그래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주님께서 넣어주시는 신령 능력 안에 있다 그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만약에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사람 생명이 있다 없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계시록서에서는 제사장 삼으셨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삼았다라는 말은 그 자가 삶이라는 측면에서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거기에서 발출된 신령 활동이 진리들의 활동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기름 부은 자들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무슨 말을 해요? 세상 말에 하늘의 말을 해요. 하늘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하늘의 말을 한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한다면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말들은 세상 말이고 전부 다 하늘의 말이에요. 근데 그자가 땅에 속한 자라면,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한 자라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무슨 말을 해요? 세상 말을 하는 거예요. 다. 세상 말이 무슨 말일까? 세상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 복 받는 이야기 한다니까. 세상 복 받는 이야기. 당신 하나님 잘 믿어봐. 사업 잘 될 거야. 하나님 잘 믿어봐. 당신이 아들을 얻고자 하면 아들을 얻고 딸을 얻고자 하면 딸을 얻을 거야. 당신 하나님 잘 믿어봐. 좋은 차 주실 거야.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갈 거야. 명예도 얻을 거야. 권력도 얻을 거야. 라는 여러 가지 말들. 세상의 말들. 세상 말이 그것이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들은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그 말을 그 입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복음서의 내용도 똑같은 말씀 뜻이야. 성령 충만함의 발을 받는다.
주님께도 그랬죠. 나는 아버지에 속한 자라서 아버지 말을 내가 너에게 한다. 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주신 말을 난 너에게 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복음서에서. 그것이 주님 사랑에서 말미암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진리를 내가 너에게 말한단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서 쫓겨받은 생명을 내가 있다 한다면 나 또한 주님이 넣으시는 그 생명에서 말미암아 발출되어 나온 발설들, 언어들이 있다는 이야기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거짓 선지자가 뭐예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가 그런 것들 안 가르치는 사람, 그걸 거짓 선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그 입술의 말을 담아주지 아니한 자들, 그들이 거짓 선지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때때로 무엇을 말하느냐? 교리를 가리키는 사람들, 교리를 가리키는 사람들. 교리를 통해서 생명이 뭔가라고 하는 걸 가리키지 아니하고 지식적인 것들 측면에서 교리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들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 그러는 거예요. 거짓을 가리킨다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개신교 속한 목사들 거짓 선지자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교회 밖에 이방인들이에요, 다. 교회 축에도 안 들어온다니까. 이 세교회 안에서, 세교회 안에서 스스로 진리를 한다 하는 그들이 생명을 잉태시키고 성장시킬 목적에서 진리들을 가리키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지식적인 것들 측면에서 교리들을 가리키고 설명하는 자, 그리고 자기 뽐내만 하는 자들, 그 가운데 자기 공로진 것들을 취하는 자들, 이들을 전부 다 거짓 선지자 그런 것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웠다 그랬죠. 허리띠를 띄웠다 그랬죠. 자연적인 것들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었죠. 관을 씌웠다라는 것은 총명을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직분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대비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사장 직분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네? 이웃들의 생명을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을 대신, 주님이 일을 대신하는 것. 그것이 제사장 직분을 맡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반드시 구원에 대해 우리는 동참을 해야 됩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일이죠. 너는 이와 같이 아론 손과 그 아들들의 손을 거룩하게 할지다. 그것이 신령 능력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최고다, 가득 채우다. 충만한 신령 능력 안에 있는 자들이다 라는 말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자,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할지다. 규례라고 하는 법도라고 그랬죠. 영원한 규칙들,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질서의 법칙이다 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신령 능력은 꼭 반드시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떠나서는 신령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들 안에서 주님께서 간섭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건강도, 그리고 사업도, 집안 여러 가지 대소사 일도, 뭐 손과 발이 움직이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섭리하시는데, 그 섭리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이웃사랑. 인류의 구원을 대업을 성취하고자 하는데, 그 선역의 목적에서 그들을 간섭하시고 섭리하신다.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서는 결코 주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신다. 명심하세요. 제가 명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자기 자신 스스로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들이 주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세속적이고 육적인 우상 숭배적인 걸 목적에서 그 어떤 자기가 스스로 믿는다고 하는 믿음 안에 주님께서 섭리하시지 않으신다. 주님과 별개예요.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는데, 자, 10절이니까, 오늘 또 모자라면 다음 시간까지 더 할게요. 사실 굉장히 공부할 내용들이 많은데, 가운데 자를 수가 없어서, 제가 지금 14절까지 해온 것입니다. 하나 때까지 하시고 하고, 시간이 좀 모자라면 다음 시간에
더 덧붙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을 보니까 너는 숫송아지를 해막 앞으로 끌고 와서, 자, 이 숫송아지라는 말은 숫송아지라고 사실 번역하면 안 돼요. 그냥 숫소라고 번역한 것이 옳습니다. 길들이지 아니한 소, 길들이지 아니한 버릇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소가 뭐랬죠? 자, 근데 길들이지 않았다는 무슨 뜻이에요? 네? 진리에서 비롯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소가 자연적인 선인데 이것이 길들여져 있지 않다. 자,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아버님이 농부셨어요. 논을 한 20마지기 정도 지는 농부셨어요. 부자였죠. 한 20마지 정도 졌으니까. 근데 집에서 소를 키웠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선한데 소가 유일하게 밭이나 논을 가는 아주 유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소가 이제 좀 키우다가 얘기하다가 보면 소가 이제 나이를 먹고 이래서 힘도 못 쓰고 이러면 이제 장에다가 다 판단 말이에요. 그리고 젊은 소를 사갖고 탕탕한 젊은 소를 사오는데 소를 사갖고 오면서 이제 길들이기를 한단 말이에요. 길들이기를 하는데 코를 뚫어가지고 콧뚜레를 넣고 거기다 코비를 단단 말이에요. 그리고 논이나 밭에서 쟁기를 잡고 이제 소를 길들이는데 반드시 콧뚜레 양쪽에다가 끈을 매달아가지고 끈을 매달아서 둘이서 잡아당겨야 돼요. 소가 앞으로 가요. 앞으로 가는 경향은 있단 말이에요. 성경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앞으로 간다는 말도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으로 생각하셔야 돼. 내가 괜히 세상말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양쪽에다 매달아가지고 제 동생과 둘이서 절이 하면 이쪽에 왼쪽에서 잡아당기고 이리 하면 오른쪽에 잡아당긴단 말이에요. 근데 손은 앞으로 가요. 앞으로는 간단 말이에요. 근데 왼쪽 우측을 자기가 방향을 못 잡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잡아당겨주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길들이기를 한 2주 정도 하게 되면, 일주일 정도 지나고 한 2주 정도 하게 되면 그때 혼자서 할 수 있는 길이 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이제 천천히 소를 혼자서 이제 논이나 밭을 이렇게 갈게 되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저는 그런 경험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험이. 소를 팔고 또 사와서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길이 잘 들여져가지고 아예 집에 오는 것까지도 자기가 스스로 찾아오게 되고 파도 다 갈게 되면 얼마만큼 갈면 자기 자신 스스로가 이제 좀 쉴 때가 됐구나라는 것도 자기들이 잘 알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좀 소고는 길들이지 않았다라는 말은 전혀 지금 진리 안에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제가 예배 서두에 말씀드렸던 소박한 손 안에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손 안에 있다. 나 하나로 봅니다. 소박한 손 안에 있다. 근데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걸 주님을 만약에 표식한다 그럴 때 주님이 어렸을 지역에, 그러니까 어렸을 지역의 인성 안에, 겉사람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 간직되어 있는 순진무구한 선을 가리킨다라는 말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순진무구한 것 하나 잊지 못하니까 소박한 선이라는 말로 제가 다시 바꿔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스웨덴부리 사도교는 순진무구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단 말이에요. 왜? 주님의 인성의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근데 우리가 인성의 측면에서 공부하면 이게 교리적인 것들로 가르침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저는 인성의 측면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한 사람으로 끌어내려와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송아지가 길들이지 않았다. 근데 회막 얼굴로 끌고 왔어. 이랬어요. 얼굴로 끌고 왔어. 앞이란 말이 얼굴이란 뜻이에요. 회막은 아까 뭐라 그랬죠? 천계라 그랬잖아요. 얼굴은 뭐예요? 얼굴이 뭐예요? 애정에 속한 것들. 애정에 속한 것들. 그러니까 마음에 속한 것들, 애정에 속한 것들. 그러니까 천개의 애정에 속한 것들 안에 적용이라는 것이잖아요. 끌어왔다. 결합을 시킨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송아지를, 길들이지 않는 송아지를
천계의 애증에 속한 것들과 결합을 시키려면 그 말이잖아요. 지금 보면 끌고 왔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을 정화돼야 되겠죠. 잡는다는 말이 그래서 온갖 악과 거짓들을 정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정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정화를 시키라냐 그랬더니 아래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아론은 신령 선의 침의 주님. 아론 아들들은 신령 진리 침의 주님. 우리 설명드렸어요. 앞에 공부했어요. 제가 세 가지 침을 설명드렸어요. 아론과 아론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한다라는 말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나 개별적으로 할 것 없이 모든 것들 안에 전수된다. 전이 된다. 주님의 실력 능력이 전이 된다. 나 하나로 보면은 수용된다. 이해돼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수용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화된다라는 말은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왜 정화된다는 말은 똑같으죠? 신령 빛으로부터는 어둠이 물러가니까. 임유됨과 동시에 물러가니까.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한다라는 말은 신령 임유와 동시에 악과 거짓들이 정화된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아니 주님은 그러면 아무에게나 신령 임유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은 정화되지 않습니까? 왜 정화되지 않죠? 왜? 애정의 성질에 있어서 그것을 바꿔치기 하니까 변질시켜버리니까 누가? 내가 받아들이는 내가. 그 사람들은 정화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방향이 못 가니까 앞에서 양쪽 끈으로 잡아당기는 주는데 소가 앞으로는 가는 성질이 있다니까. 선을 행할 성질은 가지고 있다 안 있다? 열심히 선을 행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애정이나 어떤 열망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들이 가르침에 따라 살고자 하는 애정이나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임유하셔가지고 선과 진리들의 측면에서 정화시킨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깨끗하게 정화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에 안수한다. 안수한다는 말의 뜻이 주님께 손을 닿는다. 안수한다라는 말은 주님의 신령 능력의 전수 또는 전이.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수용, 영접, 교류 이런 말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마태복음서 봅시다. 마태복음서 마태복음서 9장 9장 18절 마태복음서 9장 18절 19절 18절부터 쭉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저는요 이르되 내 딸이 근본을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리라 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라. 12해 동안에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 뒤로 와서 그 곁 옷가를 만지니 이제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하지 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집에 가서 피 입은 자들과 떠드는 물을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를 비웃더라. 물을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니. 자, 여기까지 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혈루증 앓은 여자를 갖다가 만졌죠. 네, 만졌다. 그러니까 뭐가 됐다는 거예요? 실력 능력이 나왔다. 혈루증이 뭐죠?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되는 거예요. 혈루병이란 말이 피가 멈추지 아니한 병이죠. 피 흘린 병이에요. 피 흘린 병. 피가 흐르다 이런 뜻이죠. 원래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에 있다는 말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았다는 말은 진리 안에 나왔다는 이야기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근데 그것이 신령 능력으로부터 그것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자, 8절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8절. 마가복음 8장 25절 한번 볼게요. 이에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자, 눈에 안수했다 그랬죠? 그럼 눈이 뭐예요? 이해나 총명을 밝힌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봤다라는 신령 능력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자, 성경 말씀을 깨닫는다는 말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고요? 주님부터 말미암았다. 자, 좀 더 깊은 거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시는가? 영장님.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이해하는가? 오늘 공부 아침이랬는데 아까 예배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성경 말씀을 이해한다. 주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성경 말씀을 이해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님께서 막 갑자기 섭리하셔가지고 성경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셨어. 그런 거가요? 요즘 개신교에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주님께서 갑자기 뭐 호련이 나타나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나가 봤다 어쩌고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황당무계한 말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 능력으로부터 우리 마음 안에 생명을 집어넣어준 그 생명에서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나는 노력도 안 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능력 주셔가지고 내가 성경 말씀 영적으로 깨닫기 시작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신령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살리는 능력이 나를 살리는 능력. 다시 말하면 선을 주입하는 능력이다 이 뜻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주입하는 그 주입된 선으로부터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6절 마감 앞에 한번 볼게요. 6절 5절. 6장 5절. 거기서 나무 걷는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요. 자, 뭐를 고쳤다고요? 병을 고치셨죠, 그렇죠?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예배 안에 나오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온갖 악과 거짓들이 정화되어서 예배 안에 나오게 됐다 이 뜻인데 그것이 주님의 신령 능력의 전이에서 비롯되었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렇죠? 자, 7장 한번 볼게요. 7장. 마가복음 7장 32, 33, 35. 32 영은장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아멘. 자, 여기서 귀가 먹고 말 더듬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영적으로. 귀가 먹었다. 그렇죠? 어떤 것들을 깨달을 수가 지각할 수가 없다. 말을 더듬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네? 말을 더듬는다. 말을 제대로 못한다. 입은 뭐와 관계되죠? 교리적인 것들. 그러니까 진리에서 비롯된 교리적인 것 안에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명확하죠. 입과 관계된 모든 것들은 교리적인 것들에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어떤 것들을 깨달을 수가 없어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교리들을 실행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교리 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다가 말 더듬는 자예요. 근데 예수께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 데리고 무리를 떠나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손가락이 뭐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신령 발출, 신령 활동, 궁극적인 능력, 자, 빛을 발하는 신령 진리, 같은 말이에요.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그 능력들 드러냈다는 거, 신령 능력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양 귀에 넣고라는 말은 넣고 침을 뱉었다라는 말, 침이 뭐죠? 주님에 있는 침,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교리적인 것들 안에서 일하는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혀에 손을 대시, 혀가 뭐예요? 글로사. 방언이라고 개신교에서 다 번역을 했어요. 교리적인 것들. 그러니까 방언을 한다라는 말은 교리적인 것들을 시인하기 시작했다. 근데 어떨 때는 방언, 어떨 때는 교리, 이렇게, 어떨 때는 혀, 이렇게 다 번역을 하셨어요, 그분들이. 방언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방언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지가 하는 소리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손을 대셨다는 그 가운데 신령 능력이 전이됐다 이 말이죠. 시작했다. 하늘으로 단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신 이는 열리라. 에바다란 말은 페타흐. 우리가 지금 공부할 때 해망 문 할 때 문하고 같은 단어예요. 예?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청계와 교류되기 시작했다. 청계와 결합되기 시작했다. 너무도 명확하지요?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깨닫기 시작하면서 올바른 교리들이 시인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천계와 교류되기 시작했다. 천사들이 그 가운데 하나 그 가운데 있을 수가 있게 교류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주님의 신령 능력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의 가르침은 자연적인 것들에서 어떤 것들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명확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많은 교회에서 또 무슨 뭐 기도원 등등에서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능력 받았다고 얼토당토하는 마귀들의 뒤 씌워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금리빨을 은리빨 만들고 돈 뺏어가고 그런 악행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누가복음서. 누가복음서 13장 11절에서 13절 한번 볼게요. 11절 13절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분노히 이르시되 여자야 내가 네 명이 전도했다 하시고 안수하신 이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보니까 여기서 귀신 들렸다라는 말은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의 연기 안에 이런 뜻이에요. 귀신한 말은 푸니마예요, 푸니마. 귀신한 말은 여기서 말하는 푸니마예요. 영이요, 영. 다시 말하면 18대 동안 영에 들린, 그러니까 악에서 말미암는 거짓들 안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있죠. 네? 지옥의 악령들에 의해서 거짓들이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다.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들려.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한다라는 말은 선한이 있다 없다?
왜? 안진뱅이니까. 바로 서지 못했다는, 자연적인 것들 측면에서 바로 서 있지 못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한 여자가 있다면 그와 같은 교회의 상태, 나 한 사람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이시죠.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자 거기에서 해방이죠. 해방. 근데 무엇으로부터? 안수를 하신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자, 안수했다는 말은 신령 능력의 전이 또는 주님과의 교류를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폈다라는 말은 이제 선들이 바로 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신령 능력에서 비롯된 삶 가운데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게 됐다, 이런 뜻이죠. 근데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뭐였어요? 주님께 영광이 뭐였어? 그러니까 영광이 입술의 고백, 삶의 고백. 주님께 영광은 삶의 고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꼬부라지는 자가 폈다고 그러잖아요. 자연적인 것들 측면에서 주님께 고백하는 것.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께 영광 돌린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에서 영광이란 말은 진리가 풍성한, 많은, 증대된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 말을 좀 더 깊이 있게 해석을 하면 진리가 많다라는 건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풍성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비 올 때 있잖아요. 비가 온다. 우리가 밑에서 볼 때, 저건 비구름이야 라고 할 때 수증기들이 많다. 그렇죠? 근데 수증기들이 하나로 응어리진다. 그러면 덩어리가 되겠죠. 덩어리가 된 것들은 무거워지죠. 무거워져서 어떻게 돼요? 땅에 떨어지게 되죠. 땅에 떨어져서 만물을 소생케 하는 것이죠. 주님의 신령 진리를 영광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령 진리를 영광 그랬는데 그 영광이란 말이 증대된 많은이란 말로 우리가 대응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 말은 진리들이 응어리져 가지고 땅에 떨어져 내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는 것이다. 그게 주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찬양 드린다, 특히 영광 드린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주님께 속한 삶의 예배를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문맥하고도 아주 일치하는 말의 뜻이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고 손들고 그런 거 가리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해중교에서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것 같이 아니라는 거. 자, 우리가 12절까지만 볼게요. 자, 머리에 안수를 할지며, 자, 너는 회막 문 여호와 얼굴에서, 앞이 아니라 얼굴에서요. 자, 회막문은 청계를 가리킨다. 문은 결합이나 적용 또는 정화를 통한 결합이죠. 자, 여호와 얼굴이다라는 주님의 신령 사랑을 가리키죠. 자, 교회 측면에서 언급할 때는 주님 신령 사랑에서 말미암는 신령 자비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여호와 얼굴에서 뭘 했다고요? 송아지를 잡고 라고 했죠. 송아지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뜻하는 것이죠. 선과 진리들의 측면에서 악과 거짓들을 정화를 해서 잡고 죽이다, 도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건 지금 청계와 결합하기 위한 준비죠. 청계와 결합을. 요 앞에서 잡아가. 해막 문 앞에서 지금 잡는 거니까. 그리고 그 앞에 제단이 있었어요. 무슨 이해가 되세요? 제단 잡고 청계와 결합을 가리킨다. 자, 그 피를 송아지 피를 그랬죠. 송아지 피를. 그래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화된 것이죠. 왜 앞에서 잡았으니까. 정화된 신령선에서 말미암는 신령 진리를. 나 하나로 보면 뭐예요? 정화된 선에서 말미암는 진리를.
이해됐어요? 왜냐면 앞에서 잡았으니까 소가 서로 잡았어요. 서로 잡았으니까 신령선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를 나 하나로 오면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에 속한 선에서 발출된 진리들을 손가락은 뭐라 그랬어요? 궁극적인 능력이라 그랬죠? 재단의 뿔에 바르고 재단은 뭐예요? 신령 선의 측면의 주님이죠. 뿔은 뭐예요? 뿔. 염소뿔. 뭐예요? 능력. 케렌. 양강 나팔 할 때 나팔이란 말이 케렌이라는 단어 써요. 네? 천적인 능력, 천적인 신령 진리의 능력, 양강 나팔. 순양의 뿔. 그러니까 재단의 뿔이 뭐예요, 그러면? 선에서 비롯된, 신령 선에서 비롯된 능력이죠. 궁극적인 능력들이 신령 선에서 비롯된 능력 안에, 신령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보면. 나 하나로 보면 똑같아요. 주님의 em에서 말미암는 신령 능력으로부터 말미암아 선에서 비롯된 진리들의 능력 안에 있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뿔을 바르고 능력 안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다? 겉사람이죠. 자연적인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소가 지금 다 자연적인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니까.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겉사람에서 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겉사람 안에서. 그 피를 모두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전부를 어디다 뿌리라고요? 재단을 지탱하는 토대 위에다가 뿌려라. 밑이란 말은 토대, 기초 위에다 뿌려라. 뭐예요? 지탱하는 거.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을 지탱하는 것은 뭐예요?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생명들. 이해되세요? 자, 재단을 신령 선의 측면에서 또는 사랑에 속한 영적인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에 속한 선이라고 본다 한다면 나 하나로 보면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생명이 그것을 지탱하고 있단 말이에요. 선의 측면에서 언급할 때 진리 측면에서 말할 때는 믿음들이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생명이라는 선의 측면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니까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것들로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생명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생명들에서 영적인 생명을 지금 지탱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것들이다라고 하는 건 어디 일치하는 거예요? 오관에. 오관에서 터득된 모든 것들이 신령 능력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무엇으로부터 정화된? 주님의 신령 능력으로부터 정화된 선에 속한 진리의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다음 시간에 13장, 14장을 설명하도록,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생명 영역을 살아간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신령 능력, 신령선에서 말미암는 신령 능력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거기로부터 쪼개받은, 정화된 순진무관, 또 순수한 선에서 비롯된 진리들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에 속한 능력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겨서 한정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게 새겨서 혹이라도 저희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늘 간섭하시고 섭리해 주옵소서.
그래 맡은 바 주님의 일들을 충실히 감당하는 신실한 일꾼들로 삼아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주기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신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